사도행전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욥기를 강론하는 것은 아니며 욥기 속에 있는 욥의 고난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오늘 제목처럼 음식보다 귀한 말씀, 말씀에 관한, 말씀에 소중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그것은 욥기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장으로도 가지 않아요. 1장 자체에서 욥의 고난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 찾아서 잠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은 761쪽. 성경을 보면서 욥이 얼만큼 고난을 당했느냐. 욥의 의로움은 그만두고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5절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하여 왔다. 재물 또 소유물, 소, 나귀, 짐승, 그 당시의 재산입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랐다. 이렇게 피해 사실을 이제 전해 듣습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소식이, 끔찍한 재산 피해의 소식이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나만 홀로 피하여 왔다. 여기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면 그 소식이 전달되지도 않았겠지요. 고난은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다. 18절 역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것이 참 놀라운 역사죠.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어서 정신을 지금 못 차리는 겁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이것은 자녀들이 죽는 일이에요.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또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무통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서 죽었나이다. 거기서 또 이 소식 전하는 사람 홀로 피하여 아래로 왔나이다. 다 망한 거죠.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하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이 모든 재난의 결과에 있어서 공술의 공수고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21절, 제가 27절 읽었나요? 그러니까 못 읽으셨구나.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시니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다 망했죠.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 자식들까지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탄은 다시 욥을 시험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의 남아있는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어서 그의 친한 친구들까지 와서 그를 조롱하게 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고난의 대표자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아다시피 욥입니다. 욥의 고난. 이제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한 이후에 오늘 본문 23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즉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욥기 23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그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순금이라는 비유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에 우리는 불순물이 섞였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신은 온전한 것 같지만은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서 순금같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 되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순금같이 되지 않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이해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순금을 통하여 비유로 한 이 말씀이, 욥은 불순물이 섞여 있었는데, 그러나 1장 서두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다 쫄딱 망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은즉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다 내 자신이 온대로 그대로 빈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으로 1장을 마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난의 역경이 22장까지 되고, 오늘 23장에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망했구나, 내가 어찌할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욥에게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심에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순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욥처럼 당한 시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기 작은 고난 하나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큰 것입니다. 욥은 그 정도는 당해야 큰 것이죠.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릇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얘만 하면 됐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된 줄 아느냐? 내가 된 줄로 생각하느냐?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연단에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는 23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요? 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순금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라 했습니다. 그거 한 구절만 생각해도 우리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그 아래서 훈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연단, 그렇습니다. 연단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는 나의 길을 모르지만, 내 마음도 내가 모르지만, 나의 삶을 내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데, 그러나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욥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욥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기에 생일도 많습니다. 생일 잔치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모아놓고 그동안의 세상에 즐겨 먹는, 부르는 노래, 흥겨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나 생각하면서 그들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매 자녀들의 이름으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 욥은 얼마나 오늘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한 음식, 밥보다는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고 나를 단련해서 순금같이 된다는 고백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은혜를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그렇고 예배 전체가 그렇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성례로서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성례식을 행하는 것이 뭐냐?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예배 속에는 성찬이 들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 그렇습니다. 글자로서는 복된 소리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감동적인 성령이 여기에 같이 결부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나와 있는 이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한 고난을 인하여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왔다고 하는 깨달음과 이 고백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리고 가르쳐야 될 제 의무는 이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내 자신도 해석을 잘못해서, 적용을 잘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말씀을 잘 적용시키되 내 멋대로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욥처럼 고난 속에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때때로 내가 아니 계신 것 같지만은 외롭고 쓸쓸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 벌써 뒤를 돌아다 보니까 여전히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자신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체험하고 체험할 때에 욥 같은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이미 말씀드린 첫 번 대지에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단련을 받아야 단련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련은 시련이요, 시련은 어려운 것이고 욥이 1장에서 당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프지 말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은 세상적이고 이것은 성숙지 못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벌써 사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이 몸이 참 소중한 것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첫째는 건강이잖아요.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복주의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내가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자, 이 육신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이 소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이 사라지고, 즉 병들고.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욥기 1장에 보면은 자식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을 들썩해가지고, 이번 태풍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이 있는데 내려앉았습니다. 자녀 하나가 병원에 입원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물질 생활이나 건강 생활이나 참으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원하는 것이 주의 종의 마음이고,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능히 하나님을 버릴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만하면 이제는 나는 끝장났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야. 내가 바라는 것, 우리 사람에게 필수 요건인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나이를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일 속에서 모든 것이 안 되고 더 이상은 살 소망이 없을 때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되겠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말씀을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0절의 말씀이면서 그 10절의 첫 번째 대지를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이 모든 것은 다 말씀을 알기 때문이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없는 신앙은 곧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진다는 찬송 가사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개혁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예전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예배 시작해 종을 치는 것부터 해서 성가대 찬양으로 해서 모든 게 순서가 참 잘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예배가 참 순조롭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것이 포함된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욥처럼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으리라 하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복, 생활의 복, 모든 삶의 복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마지막 장에서 보면은 그 모든 물질, 자녀를 주시되 배를 주지 않았습니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관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자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게 해주시고 욥이 복을 받은 것이 그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욱 소중한 거 오늘 말씀입니다. 음식보다 더 귀한 말씀. 그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이 모든 것들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실제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고 적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물질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있으므로 염려가 없으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물질 불탈 때 뭐 그것은 말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우리 몸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질 때 하나님 없이 사라지면 어디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옥이나 천당이나 하고 하는 말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끝장나는 거예요. 왜? 물질 위주, 자녀 위주, 성공 위주로 갔을 때 그것이 영원히 내 것입니까? 물질은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사실 같아요. 동산은 화폐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땅을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위해서는 이 동산을 가지고 사면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물질 불멸설에 의해서 영원한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맞아요. 그럼 누구에게 영원한 것인가? 내 등기가 되어서 내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등기부 등본을 띄면은 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하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누구 것이 된 겁니까? 그 물질은 영원하지만은 나의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식에게 돌아가지. 죽으면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은 또 안 죽어?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물질이 정말 물질다운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그것이 내 것이에요.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 너무너무 내가 좀 깨닫는 것이 많아는지 모르지만 나 건강하면 교만할래요. 건강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이 있고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다면, 말씀 없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왕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 중에서 역시 건강, 물질, 자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정말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존재를 그리고 가치의 기준을 참으로 높이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 말씀 뭐라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기 전체를, 오늘 한 장으로서 욥기를 다 설교할 거예요. 음식보다 귀한 말씀, 오늘 제목이고 마지막으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23장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고난받기 이전부터, 물론 고난받을 때 더욱 그 확실한 증거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체유를 했겠죠.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많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언제나 꼭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해석이고 인생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많이 있더라. 모든 일마다 내가 미처 몰라서 고민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그 배후에서 하시는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지을 짝자 정할 정자, 지어서 정하신, 즉 계획하신 일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계획하잖아요.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특히 노후 대책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은 언제부터 하느냐? 언제부터 하면 되겠어요? 노후 대책. 뭐 몇 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노후 대책은 자녀를 낳고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노후 대책을 하더라고요. 노후 대책. 아, 얘가 똑똑하고 지혜롭게 잘 젖을 먹고 커가지고 좋은 유치원에 가야지. 좋은 초등학교, 좋은 친구. 그게 뭐예요? 노후 대책이에요. 나자마자 노후 대책이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획합니다. 노후 대책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작정이란 말이 계획이잖아요.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에 그 계획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설계도가 바뀌는 거죠. 건물 하나 지어도 설계도가 있는데 거의 설계 변경을 많이 합니다. 이 설계 변경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설계도 변경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특히 무엇을 만들었다가 다시 변경할 때에, 예를 든다면 우리 창을 지금 알루미늄인데 그 하이샤시로 했어요. 건축하는 또 창을 맡은 사람이. 근데 감독하는 사람이 해놓은 다음에 저건 아니다, 바꿔라.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비용이 나가버리더라고. 해놓은 걸 다 뜯어내고 변경시켜서 하이샤시가 이 알루미늄으로 바뀌니까. 예를 들어 말한 거예요. 전체적인 계획은 좋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물을 위해서는 도중에 바뀌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 자신은 바뀌었구나. 왜 바뀌지?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신가? 그건 우리 생각이죠.
즉 고난받는 것도 그래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봉사를 했고 다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자신이 모를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통곡이나 억울함도 모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하나님께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막혔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구나. 어떻게 해요? 나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치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끼리는 그래요. 부족한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의 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나도 그랬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사실은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그렇지 아니하면 불행하다는 것이죠. 남을 지적하고 남을 평가할 때 벌써 내 자신의 억양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상해지고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감으로써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나 자체는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이 화와 비평과 이런 불순한 것들은 다 나 자신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음령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50년 앞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따라가서 이제 5년 정도 뒤졌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근본적인 지식 수준이나 과학 문명은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이 가장 골치 아프게 여기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원자를 개발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동력의 원인은 다 전기잖아요. 전기로 생산하고 전기로 해서 그만큼 됐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원자 폐기물 처치가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다 몰래 버리려고도 하다 들키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건강을 해치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 했잖아요.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건강이잖아. 그러나 원자 핵 폐기물이 내 건강을 해쳐서 장애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DNA를 막 변형시켜가지고 장애를 생산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면서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욕지거리를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그럴 때 삿대질은 총알이라고 했을 때 총알은 들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총알을 생산하는 나 자신 속에는 폐기물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처치를 할 수 없어가지고 어디다 버릴까?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버릴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는 줄로 할 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하신 이 고백은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를 제쳐놓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빼놓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동참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분량이 되지 못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고난이에요. 내게 순금같이 되고 청금같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의 분량만큼 되었다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능히 그것을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 많이 있었어. 아니, 꼭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셨어 라고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은 그렇게 해서 그러냐?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깨닫는 것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적용되는구나. 지난주 찬양이 광풍 찬양을 하더라고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러나 잔잔해. 반드시 이 광풍은 지나가고 잔잔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었습니까? 우리를 연단시키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천금같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마련해 오신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곳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능히 갈 수 있도록 신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여러 번 나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그릇이 못 된다면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릇을 깎아야 되겠죠. 닦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은, 금으로 말하면 재련소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빼내듯이, 도자기를 만든다면 흙을 역시 잘게 부수어서 가루로 채로 쳐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형대로 돌려서 그 모양을 만들고 다시 불에 구워야만이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서 끝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